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 또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96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오늘은 137편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고 시작을 할까요? 네, 시편 한번 137편을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시를 읽는 것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굉장히 무거운 그런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시편에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슬프고 또 저주가 들어가 있는 그런 무서운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을 여러 찬양시도 나눌 수 있고요, 제왕시도 나눌 수 있고 한데 특히 탄식시가 많습니다. 한 3분의 1 이상이 탄식시인데 그 중에 저주시로 분류된 그런 대표적인 시입니다. 이 시편을 읽을 때 109편하고 같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되실 겁니다. 109편을 오늘 제가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09편을 읽어보면 오늘 시인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더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9편을 보면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9편에도 보면은 악인이 빨리 죽기를 바라고 또 그 악인의 자녀가 고아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아내가 이 가부가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하는 산업들은 다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저주에 섞인 그런 그 시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희망이 있고 또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137편에도 시인이 처한 그런 환경을 보면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이제 722년에 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의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성조들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또 자신들을 보호했던 그런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암울한 절망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 그들이 희망이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서 지금 이 시편을 부르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이 시편이 이제 마지막 제5권, 제가 지난주에 시편을 5권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 마지막 5권에 나오는 부분들인데 사실 5권은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이 되고 또 성전이 재건축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회복된 것을 노래하는 그런 축하의 내용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135편, 136편, 이 137편을 그 앞뒤로 나누는 138편은 이 굉장히 즐거운 찬양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깐 이렇게 들려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138편에서 보면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137편에 이렇게 저주의 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137편이 새롭게 다가올 겁니다. 굉장히 대조가 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고통을
또 그들의 절망스러웠던 그 시기를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회복을 소망하는 그런 또 다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137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도 다시 한번 노래하자라는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교훈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37편은 세 개의 시라 그랬죠, 그죠? 세 개의 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년이 1절부터 4절까지 되어 있고요. 2년이 5절부터 6절, 그 다음에 3년이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르게 분류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번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년 같은 경우는 1절부터 4절이 포로 생활의 고통스러운 것들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과 핍박의 그 비통한 상황이죠, 그죠? 그 가운데서 그 상황 자체를 굉장히 애절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1절부터 4절의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그 오페라가 만들어지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페라입니다. 혹시 베르디의 그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그런 오페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예.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걸 탁 치시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절부터 4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애절하고요. 오늘 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것들이 그냥 확 다가올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절망 가운데서 노래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연 같은 경우는 신앙의 결심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결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다시 하지 않겠다. 원수를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살지를 않겠다라는 내용들을 다짐하는 내용들이 나고요. 3년 같은 경우는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참혹스럽게 저주하죠, 그죠? 그러나 그 복수의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3년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를 중심으로 제가 첫 번째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서 절망과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첫 번째 대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먼저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읽으시면서 본문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시작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멸망된 그런 절망의 자리 바로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주체할 수 없는 매우 큰 슬픔으로 노래하고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울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울었다라는 것은 뭐 방성대국하다 그냥 단순히 뭐 훌쩍훌쩍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뭐 죽음에 처했을 때 우는 그런 애곡의 소리, 큰 소리로 우는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절망스럽게 울었다는 얘기죠, 그죠? 시온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시온을 기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한 고향들이 아닙니다. 그들에는 그 시온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장소였고 예배와 말씀이 있었던 중심이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시온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거하셨던 그 시온에 대해서 그들이 그리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온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또 그리고 포로 신세가 되었던 것에 대한 상황을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장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는 시온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셨던 성전이 짓밟히고 더럽혀지는 것을 그들은 목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줄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이제 왕도 없고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도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그 시온은 이제 더 이상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지금 현재 그들은 고통의 기억만 남고 눈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그래서 멈추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잎이 흔들리게 되면은 서로 부딪혀서 굉장히 처량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픔의 감정을 비유할 때 이 버드나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금은요, 실질적으로 성전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악기입니다. 그걸 걸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을 처형할 때를 걸었다라고 그 이제 히브리 표현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표현이죠, 그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그죠? 시인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이거는 수금이 처형당한 죄수처럼 걸려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연주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주를 중단한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그들이 뭐예요? 백성이 시온의 노래를 중단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바벨론 사람들이 단순히 음악 듣기를 요청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로잡은 자, 우리를 항폐한 자는 바벨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했고 기쁨을 청했다. 이게 아니 뭐 그 노래를 청한 게 뭐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해라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찬양의 가사를 그들이 듣기를 원했다라는 부분들인데 정말 듣기를 원했을까요? 그들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지? 너희들이 노래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는 그런 조롱 섞인 얘기죠, 그죠? 사실 시편에는 이런 내용들이 42편에도 보면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들의 적들로부터 지금 조롱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조롱과 경멸이라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염주를 멈추고 노래를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부른 시온의 노래는 원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온의 노래와 여호와의 노래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시온에 대한 기억은 단순히 예배의 장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노래, 뭐 장소의 측면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러나 이게 여호와의 노래로 확장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현이었던 예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들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몰랐지만 그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나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절부터 4절에 그들이 울면서 노래했던 전반적인 내용을 간절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벨론 강가의 유대인들과 같이 시온을 기억하며 울게 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하나님 어디 있어? 신앙인이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듣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다면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은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지는 그런 식탁의 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또 가장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로부터 오는 오해의 자리에도 있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들과의 자리, 상사 후배와의 어떤 그런 억울한 평가, 그런 갈등의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처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병상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두 분의 형제님이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죠. 그죠? 오랫동안 아니죠. 한 일주일, 열흘 정도 병상에 계셨는데 아마 그 가운데서 많은 갈등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때 유대인이 잃어버린 시온을 떠올리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자리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시온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여러분들은 울고 있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들이 바벨론에서 그냥 적응하고 살았듯이 바벨론의 삶에 익숙해진 채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환경이 무너졌다고 예배가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이기도 합니다.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 걱정이 없고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은 어쩌면 조건부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고백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이런 슬프고 절망스러울 가운데서도 만나야 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고 찬송할 입이 멈추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정제되고 이성적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또 그 진정성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 하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충분합니다. 그게 눈물이죠. 그죠? 시편의 137편의 시인이 불렀던 이 분노와 무력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냈죠. 우리는 기쁨의 노래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나요? 신앙의 참된 고백은 기쁠 때뿐만 아니라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가치가 어쩌면 발휘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흘리는 눈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처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 더 이상 은혜를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과 실망감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지는 않나요?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유대인처럼 우리도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듯이 현재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5절하고 6절의 본문을 먼저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되게 어려운 표현이죠, 그죠? 우리 한글로 번역은 참 어려운데, 원어적으로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은 나의 오른손아, 나를 잊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 세번역에서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은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시인은 예루살렘을 마치 사랑하는 연인처럼 의인화해서 절대 잊지 않겠다고 지금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 전체를 걸고 드리는 신앙의 선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져 버리라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는 악기를 연주하는 거죠. 오른손은 예배하는 능력을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잃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단순한 고향이나 잃어버린 도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던 그 삶의 중심 자리가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을 잊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예배와 언약의 자리, 그것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맹세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참 이것도 어려운 표현이죠. 그죠? 원어적으로 보면은 먼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라고 딱 전제를 깔고요. 왜?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리고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 위에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은, 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 임재의 자리, 그리고 통치의 자리가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죠. 그죠?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그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예루살렘을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최고로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셨던 곳,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 하나님이 계셨던 임재하시는 곳, 그것이 가장 뭐예요? 최고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을 잊지 않겠다는, 그걸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고 지금 6절은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맹세는 5절 손에서 입술로 지금 이어지죠. 그죠? 이제는 찬양하는 입과 혀마저도 주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다쳐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손이 말라버리듯이 입이 입천장에 붙으라는 얘기죠. 그죠? 사실 혀가 이렇게 붙는다라는 얘기는 젖먹이 아이들이 더 이상 젖을 못 먹고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기는 더 이상 장애인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을 연주하는 손과 찬양을 부르는 혀, 입술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며, 만약 그 충성심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면은 차라리 사용할 수 없는 불구가 되어도 마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잊어버린다 그러면은 차라리 손을 못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다면은 말을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굉장히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저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저는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카톡 좋아하시죠? 그죠? 우리 청년들 인스타그램 좋아하시죠? 자신에게 그 상황에 자신의 내용을 올리고 하는 거 좋아하죠. 그죠? 음식 다 찍잖아요. 그죠? 좋은 거 다 찍잖아요. 그죠? 유튜브, 넷플릭스, 저 요즘 넷플릭스 많이 봅니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우리 자매인데 맨날 혼납니다. 저녁 아침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보냐고.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혼나고 왔습니다. 취미나 여행이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합니까? 자녀의 성적이나 일의 성과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합니까?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루살렘을 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주 잊은 채 살아갑니다. 팀 켈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은 현대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문제는 뭐냐? 핵심이 바로 분주함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찾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전부를 흔들거나 깊이 간섭하시는 하나님, 좀 불편해요.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당신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조금 도와만 주세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게 너무 많은 변화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오늘도 우리는 분주한 일상 가운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현실에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충족시키만 주는 되는 분으로, 또 이를 충족해 주면은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하고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 안 나오고 또 교제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죠? 또한 적당히 말씀 읽고 기도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만족하실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저 먼 발치에서 주님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아픈 얘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적당하게 해온 신앙생활의 추억이 아니라 처음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온전히 우리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경험과 그 기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진짜 회복은 이 기억에서 시작이 됩니다. 셋째로, 앞으로 또 미래에 반드시 갚으실 하나님을 소망하자입니다. 그들의 저주의 탄식과 그것을 하나님께 신원해 주실 것을 시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시인은 분노와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회복을 강구하고 있고 미래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통치가 있을 것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인은 에돔과 바벨론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에돔은 형제 민족이죠, 그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멸망을 기뻐하고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오바다 선지서에 보면, 오바다서에 보면 1장 10절부터 14절에 보시면은 에돔이 어떤 죄를 범죄했는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 민족의 조롱과 배신도 기억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탄원하는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시인이 바벨론을 의인화해서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딸이라는 건 약한 존재죠, 그죠? 그래서 이 강력했던 바벨론을 그냥 딸로 표현하면서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이런 내용입니다. 또 멸망할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멸망당하고 있는 자, 멸망당할 자로 이제 번역이 가능한데요. 사실 이게 그리고 나서 또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아시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편에 나와 있었던 복이 있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 절대적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직면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신원해 줄 그 하나님, 복이 있는 하나님을 지금 그들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9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 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마치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사람같이 보여집니다. 복수의 내용이 잔인하고 아주 극단적입니다. 어린아이를 바위에 메어 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 표현이 시적 절규이자 탄원 문학의 어떤 수사법으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탄원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것과 동일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벨론이 아마 그들을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쳤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들은 보복의 잔인성을 말하기보다도 이스라엘의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토로하고 있는 그런 장면으로 봐야 됩니다. 고통과 악이 이렇게 존재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시인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을 한번 곰곰이 살펴보면 시인이 자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뭐뭐하는 자에게, 복수해주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수의 주체가 시인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바로 하나님 앞에 복수해 주실 것을 그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복수의 칼날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다 분출하지만 그 감정을 자신이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고스란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 이렇게 해달라고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주체이심을 믿고 신뢰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복은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내는 정직함과 또 심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맡기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고 마침내 주님 당신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회복은 복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를 보면 내 마음이 먼저 불탑니다.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을 쏟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때로는 이 기도의 대상이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마음의 상처를 주는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받았으면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그것을 신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137절의 시인은 그 절박한 그런 이 복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만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뭐예요? 고백입니다. 회복은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은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또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들을 보호할 왕이 없고 그들이 이전에 누리던 삶이 산산조각난 상황에서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는 잊지 않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억울함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편의 시인과 같은 동일한 상황에서 고통과 번민의 사이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놓인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그런 시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소리내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악몽 같은 트라우마가 우리에게 떠오를 때 하나님께 치유해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최고의 상담자이신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하나님과 같은 상담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인생의 문제를 끝까지 들어주고 위로해 주시는 신뢰할 만한 그런 교제는 한 사람을 살립니다. 시편 137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힘든 삶의 여정에서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37편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또 다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를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또 그들의 억울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그들이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또 기억하는 그런 내용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또 살아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이 고백과 같이 이 노래와 같은 노래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